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늘 사람들을 모집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그 얘기에는 그 의도가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하기 싫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겸손함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나가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냥 한번 겸손의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하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라는 그런 의도를 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이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 일들,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싸움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배척을 받은 이후에 여러 촌을 두루다니시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시기는 공생의 2년째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그 중간 무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혼자만 하셨는데 이제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1년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책무를 맡겨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보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후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2명씩 보내고 있죠. 여러분, 2명씩 보낸다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에서 나오는 전통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잘못한 것을 판결하실 때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2사람의 증인으로 그 사람의 말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그거와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다, 정말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1명이 아닌 2명을 보내셨죠.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2명, 혼자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혼자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운동을 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을 다닌다. 그럼 혼자 다니는 것보다 두 명이 훨씬 더 힘이 되죠. 그 둘이 다니면 훨씬 더 오랫동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혼자 사역한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할 때 물론 구약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함께 두 명씩 서로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두 명이서 서로 도와가며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명, 세 명이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이단들이 보통 집집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 명씩 다니죠. 예. 여러분, 전도폭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전도폭발도 두 명이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은 베테랑이고 또 한 명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함께 짝을 이뤄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좀 부족한 것을 옆에 사람이 채우고 그리고 힘들 때 서로 독려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것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중요한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만큼 성숙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지냈지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참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짜증내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실 때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석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잠자고 있나?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바로 앞에 있는 12의 혈류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래서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라는 짜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는다니요, 이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항의 섞인 이야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디 하나 주님께서 사역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이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을 나눠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 떡을 나눠주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항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이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그 여러 가지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떡이 없음에 대해서 서로 속닥속닥 거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너희들이 지금 내가 한 이야기가 떡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보여주었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사역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100%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1년 후면 이제 승천하실 것이고 제자들이 잘 그 사역을 감당해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을 구약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해서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요셉을 한번 생각하면요,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야곱의 자녀들을 먹여 살렸잖아요. 근데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셉이 처음 나온 그때를 보면 그 사건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형들이 요셉에게 인사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 억양이나 표정, 이거를 보고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잘못 보였다가는 아버지한테 혼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과 인사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셉이 오면 도망가는 거죠. 요셉은 고자질 장입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거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 못하겠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보면요, 그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맡기시는데 그들이 볼 때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자신의 사역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능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귀신들을 제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한 사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그 당시에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보냄을 받은 사람, 즉 사도는 보내는 사람과 동일한 권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는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진급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급을 하게 되면 진급한 거와 함께 그 사람의 권한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를 감당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에게 상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진 않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은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데 그 능력이 뭐죠? 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의 일에는
영적인 싸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되지, 내 능력을 가지고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은 일로 할 수 있고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재능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일은 누구와의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할 때 방해하기 때문에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알아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무엇인가를 감당할 때 싸움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나잖아요. 인간보다 지혜롭고 인간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갈고 닦아도,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는 영적인 이 세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감당하는 일을 싸움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감당한다, 찬양단 아니면 리더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은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감당할 때 힘든 이유가 바로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면 나는 그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피폐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보내실 때 마가복음엔 아니고 마태복음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낼 때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근데 왜 보내시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2명씩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로 비유하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리로 보내는 목자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리 한 마리가 아니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양과 이리는 싸움이 안 됩니다. 반드시 양이 져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할 텐데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그럼 죽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뭘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데 이 나누어 주다, 권능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뭐냐면 3인칭 단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한 번에 그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없다면 그 싸움은 100%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 경험, 그리고 내 능력, 내 지적인 어떤 거 그걸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내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들은 제대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이 제대로 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모세는 그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을 때 모세는 그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모세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실 때 모세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13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제 70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러이다 라고 기쁨으로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하니까 귀신들이 도망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너무 기쁜 겁니다. 그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갔더니 귀신들이 떨어집니다. 귀신들이 지금 이렇게 도망갑니다. 막 기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귀신이 쫓아나는 것,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뭐라고 했죠? 네, 마태복음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이라고 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 마태복음 12장 28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럼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내서 제자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신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리고 그 능력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가지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도 그 능력을 갖고 싶은 겁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유대인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나갔을까요? 안 떠나갔을까요?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사도행전 19장 13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돌아와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여기 보면 그 제자들이 하는 것을 잘 보고 따라한 거예요. 근데 이 악귀가 뭐라고 이야기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는 거죠. 너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만 이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능력처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요, 솔로몬 행각에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죠. 그때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번쩍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죠. 그러면 베드로가 그거를 행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안진뱅이들을 다 찾아가서 다 일으켜 세우면 좋지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만 살립니다.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도 그 사람만 살리죠. 뭐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살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의 능력이라면 베드로가 원하는 사람들 다 살릴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때 이 제자들이 이제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냈냐면 그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회개하라고 전파를 했죠. 이거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메시지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주신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순종하며 나아가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있지 않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 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한다면 이거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미래의 것이라도 반드시 응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면 가장 좋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돼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전통적으로 바울 이후로 계속 역사적으로 하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아요. 무엇인가 새로운 메시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이 능력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아니면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과 관련된 능력이냐면 이 영적인 세계, 이 악한 세력들과 관련된 능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능력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자,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건드리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지금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청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이 견딤과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 이런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그 삶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대부분 그런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낭망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멈추게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임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함과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견디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좌절되지 않게 만들고 소망으로 가게 만들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영적인 싸움에서 고통 그리고 답답함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감당하면 사람들도 참 많이 바뀝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에 의해서 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그 다음 교회에서 7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7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교회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후에 제가 교회를 이제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교회를 참 잘 만났다. 그래서 참 이렇게 착한 이런 청년들을 만났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도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부서를 잘 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회는 좀 더 큰 교회 그리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뭘 했냐면 한 거는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그 교회가 또 바뀌는 거예요. 청년들이 바뀌고 그 사람들이 바뀌고 분쟁했던 사람들이 서로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이거는 시대와 사람과 관련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소망을 갖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 나와야 되고 그것이 감사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세워주는 것,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그래도 마음을 열어 사랑하려고 하는 것, 좌절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나에게 있지 않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당시 제자들이 능력적으로 부족하고 또 신앙적으로 부족한 제자들을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과 함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지금도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것, 그리고 그 능력들이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고요.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